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4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2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69페이지 레위기 16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중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은 이제 레위기의 5대 제사의 그러한 내용들을 그리고 제사장 규례와 백성을 속량하는 그리고 다양한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이제 지나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서 전체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리고 중심부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달 10일인데 6월절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친다면 약 9월이나 10월쯤 그 즈음에 해당하는 그러한 절기에 지켜지는 그러한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날의 특징이 있다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본토인이나 아니면 그 가운데 거류하는 그리고 이방인들도 모두 함께 지키는 그러한 날들로 선포되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금식을 행하거나 주로 애도하는 그러한 일이었고 다른 절기와 달리 축제일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 받기 위한 하나님께 속량함 받기 위한 그러한 애도의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에 그 거행되는 의식을 살펴보면 크게 7단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아론은 자신의 몸을 물로 씻죠. 그리고 특별한 성의로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성의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이렇게 쓰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세마포 성의는 이 1년에 한 번 하루 입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 편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복장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씨가 쓰여진 간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슴에 12보석이 박힌 그러한 대제사장의 그러한 화려한 옷을 입었던 반면에 이 속죄일에 입었던 이러한 의복은 백성편에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중보자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같이 겸손하고 낮아진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는 특별한 성의로 갈아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의 화려함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속죄함을 구하는 아주 겸손하고 소박한 그러한 복장으로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이 갈아입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속죄일에 드려진 제물로는 크게 수송아지 1마리와 순용소 2마리, 순양 2마리가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아지는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 자신의 속죄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죄 제물의 규정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송아지 1마리는 대제사장인 아론의 자신의 속죄 제물로 드렸고 순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염소 1마리는 그 가운데 머리에 안수해서 아사셀 염소로 내보내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공동체에서 죄가 떠나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제사장의 일반 그러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대제사장이 순양 한 마리를 자신을 위한 번제 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의 순양은 공동체 백성들을 위한 번제 제물로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이 아론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절에 보면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도 이 속죄소 앞에 이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이 날에 나아갈 때 많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 자체도 이 속죄소를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의 연기가 속죄소를 완전히 이렇게 가리게 되면 그때에 이제 속죄소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모세도 그 하나님이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뒷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의 표현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속죄를 받는 이러한 속죄소에 연기를 통해서 속죄소가 이렇게 가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임재하시는 것을 아론이 그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의 그러한 속죄소를 가리는 일들이 그 순서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 일부를 속죄소에 뿌리고 그리고 순염소를 잡아서 마찬가지로 또 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속죄소에 뿌리고 또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쓴 염소는 이제 광야로 내보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과 그의 가족을 위한 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리면 이제 이 속죄일의 제사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속죄소의 그러한 속죄의 제사에 있어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그러한 속죄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시는 것 가운데는 항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비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거거든요. 의도적이고 계획되어지고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판단을 받거나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속죄함의 방법입니다. 비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그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그러한 범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마땅한 그러한 대가를 책임 있는 삶을 요청하시는 것이 이 대속죄일의 의미에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가 내가 다른 이들에게 행한 모든 하나님께 행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비고의적인 내가 부지중에 행한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행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인 것이지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행했던 어떤 악한 행동에 대한 악한 삶에 대한 그것이 다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구원파의 그런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론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속죄일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회개를 통해 받으시는 그 죄사함, 용서함에는 그러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채워갈 때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속죄일의 그러한 제사가 우리 기독교 안에는 그 형태가 없습니다. 그 모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아론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량했던 그러한 절기나 그러한 예식의 흔적들이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가라고 고민하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론이 드린 제사와 그리고 이 대속죄 일에 대해서 아론이 드려진 그 속죄의 제물과 그날의 절기는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율법을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아론을 통해 드려졌던 그 제사가 피 흘림을 통해서만 속량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그리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 다른 수송아지, 순염소, 순양 이런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주 우리를 속량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체가 단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지 중에 비고의적으로 행하였던 그런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하신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장 3절에 의하면 이 아론을 통해 대제사장을 통해 드려진 이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의 제사를 행해야 했기 때문에 이 1년에 그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움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장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속죄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후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전까지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해마다 대제사장이 숫송아지를 잡고 순염소를 잡고 순염소를 또 아사셀의 염소로 광야로 내보내고 이러한 과정을 해야 했지만 완전한 제물이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제 해마다 반복적으로 우리의 부지 중에 행한 우리가 그리고 알지 못하는 중에 비고의적으로 행한 죄에 대해서 해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어떤 특별한 예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그렇게 확증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부지중에 행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의적이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라도 행한 그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그날 이후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언약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기준, 이것은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감정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법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마음에 두셨고 그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오늘도 마땅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른 것에서 특별히 며칠씩 더 기도함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채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이미 깨달아 알고 있기에 그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의 욕망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속죄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 속죄일의 제사를 온전하게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힘있게, 또한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들의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러한 대속죄일의 의미, 그리고 그 속죄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일어났던 삶의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오늘 우리가 그 대속죄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과 계약을 새롭게 우리와 맺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으신 그 율법에 매어 우리가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의 날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복된 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시고 오늘도 응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온전히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곳곳에 함께 하시며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